저희가 매주일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명절을 맞아 또 고향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10월 달은 우리 행사가 많아서 당분간은 몇 주간은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항상 감사와 넘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또 염려하며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염려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6장에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마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즉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산다면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산다고 해서 삶이 불안정해지고 우리의 생존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음식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에 대한 걱정,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도 몸 치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생존에 관해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이 생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음식을 대조하고 몸과 의복을 대조하며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질문하시면서 사실 바로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음식보다 목숨이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돌보고 계시니 우리 인간이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염려로부터 충분히 자유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를 보면 알 수 있죠. 새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심거나 거두지 않습니다. 또 다음 먹을 것을 위해서, 내일 것을 위해서 창고에 그것을 저장해 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새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는 새는 있지만 굶어 죽는 새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길러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들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즉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중의 새조차도 직접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새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계시죠. 목숨과 먹을 것을 대조한 것처럼 너희 제자들과 공중의 새들을 대조하면서 목숨이 먹을 것보다 중요한 것처럼 너희 제자들이 이 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당연히 돌보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그런데 이 들의 백합화는 여인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하며 길쌈하며 바느질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들의 백합화가 우리가 입는 옷보다 화려하고 훨씬 더 예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옷도,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하는 옷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왜 그리 염려하냐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너희들을 그냥 헐벗게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씀이죠.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너희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물며라는 말이 나오죠. 하물며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8절에서도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고 생각하여 보라 라고 했죠. 염려만 하지 말고 이것들을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생각해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새보다도 귀하고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고 들의 꽃보다도 더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생각해보고 염려만 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30절 결론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각해보고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아지고 작아서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염려는 고장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믿음이 고장나니까 점점 믿음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을 바꾸든지 믿음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않죠.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면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너무 염려가 되어서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커지면서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이 작아 보이는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믿음이 커지니까 염려가 되는 상황이 작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무조건 무턱대고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먼저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배고프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지 알고 그들을 몰아가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햇빛도 비춰주시고 때가 되면 비도 내려주십니다. 공중의 새가 배고픈 걸 아시고 들의 백합화가 비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연히 우리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염려가 작아지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돌보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죠. 하물며 더 소중하고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부재하면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염려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염려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염려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자리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곳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면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는 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염려는 절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고 번역이 됐는데 어떤 수명,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오늘의 괴로움이 있고 내일의 괴로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의 괴로움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있고 내일의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염려할 일이 있고 또 내일 염려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괴롭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면서 오늘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한다고 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 인간에게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란 건 없습니다. 내일이 나의 날이라고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에게는 오늘이었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늘이고 내일도 우리에게는 내일의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뿐이지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괴로움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일의 괴로움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내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일의 주인도 아니면서 내일의 괴로움도 모르면서
내일의 괴로움까지 오늘의 괴로움으로 끌고 와서 미리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괴로움이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인간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괴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동물은 이거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발명해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더욱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염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괴로움을 발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의 괴로움으로 가져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에게 지배를 당하고 괴로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염려를 지배하게 되고 오늘의 괴로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분석하고 내일을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금융시장에 금융계에서 일하신 분들 많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지만 사실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믿음은 첫 번째 믿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날 것을 알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책임지고 돌봐줄 테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근심, 염려,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없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염려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괴로움, 오늘의 괴로움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일의 괴로움이 오늘의 괴로움이 되지 않고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를 지배하고 오히려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추구하면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염려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지켜보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나눠도 자기 이야기, 기도를 해도 자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나라, 거기에는 내 야망, 내 욕망, 내 욕심, 내 소유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의 나라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면 염려는 사라질 것이라는 해결책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야 사라져라,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 틱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틱을 고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 어머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틱 있는 아이에게 머리 흔들지 마, 다리 떨지 마, 눈 깜빡이지 마,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아이는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엄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아이에게 다른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거 마셔라, 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의 틱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자기의 나라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면 염려에 묶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면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와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면 그만큼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섬기고, 이것을 먼저 추구하면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일 잘하는 직장인,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뀌면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이 순서가 바르게 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르게 되면 왜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 생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방인처럼 염려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내일의 괴로움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오늘의 괴로움을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심으로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그 자유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